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우리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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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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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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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박수아 학생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요즘 다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걸려 아픈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8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향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에 함께 살펴 풀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를 먹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주일 설교 시작합시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랑도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다, 친구야. 예, 오늘은 이제 9월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가 있는 주일이기도 하죠.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는 길, 이사야 11장 1에서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주영이 아까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별로 못 먹었다고, 야채는 못 먹었다고, 고기만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우리 친구들 풍성한 이제 한가위 가족들과 잘 보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 연휴에 이제 풍성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와 달리 이제 세상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런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사진 그 신문 기사인데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그 전쟁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지만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죠. 예. 비단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런 나라가 있었나 싶은 곳에서도 수많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최근의 기사들만 전도사님이 조금 몇 개만 갖고 왔는데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계속 그 내전이 발발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에티오피아 하면 뭐 친구들 그냥 뭐 커피 나는 데 아니에요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에티오피아는 수십 년째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민간인들이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충돌로 20여 명이 숨졌다. 이 리비아의 내전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곳에서도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있죠. 전도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곳 말고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족을 잃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강자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어때요?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 악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쟁이라는 게 꼭 저 지구 멀리 어딘가에서 막 무기를 가지고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의 교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뭐 지금 있는 교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전쟁터였어요. 조금 강한 아이들, 좀 덩치도 크고 뭐 힘도 세고 뭐 소위 뭐 일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애들이 비교적 좀 힘이 약하고, 그죠? 뭐 자기 주장이 좀 약하고 이런 애들 있으면 막 대놓고 막 괴롭히는 경우, 왕따 시키는 경우도 있고, 꼭 뭐 대놓고 아니더라도 은근하게 막 자기 할 거 막 시키고 막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막 자기 요구를 막 걔한테 관철시키고 괴롭히고 이런 일도 여러분들 교실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은근하게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는 다 그런 전쟁과 같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그래서 약자가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가해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의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의 시기도 이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전쟁의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드러난 그 당시의 이 전쟁 상황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 군사력이 남유다보다 뛰어났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수도인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그야말로 예루살렘 그냥 턱 밑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 사방을 포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야말로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괴롭히며 평화를 깨트리는 이런 사건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공포스러운 순간들, 이렇게 평화가 깨져가지고 고통받아야 했던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평화라고는 눈 씻고 쳐다봐도 없는 그런 아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평화의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시대가 오늘 본문 6, 7, 8절에 아주 아름다운 마치 동화의 한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보통은 잡아먹죠, 그죠? 이리가 어린 양을 가만둘 리가 있어요? 칵 해가지고 잡아먹겠죠. 이리는 강자고 어린 양은 약자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근데 같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표범도 그렇고 사자가 송아지 잡아먹지 않고 같이 친구처럼 어울리는 평화의 세상이 올 거야. 또 7절에 보면 막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래요.
아니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있을 때 어린 양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면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애가 있으면 막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 뭐 개가 풀을 뜯어 먹나요? 안 뜯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오죽하면 사자가 풀을 뜯어 먹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풀을 뜯어 먹고 약자인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절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손을 깡 무는 게 아니라 손이 들어왔네. 그래 뭐 나랑 놀자는 건가? 뭐 이러면서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이런 시대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래요.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와닿는지,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이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국을,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이 땅에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주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 1절 다 같이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이게 뭐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냥 뭐 중요한 건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모든 식물은 당연히 어때요? 줄기에서 싹이 나죠? 그리고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새라고 하는 줄기에서 싹이 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 퀴즈. 이새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거 전도사님 선물 줄 거예요. 이새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새.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몰라요? 편의점 상품권 쏩니다. 네? 몰라요? 왜 다 눈을 피해요? 이 힌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예요. 이씨 아니에요, 이씨. 몰라요? 이거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아. 손 든 거 아니에요? 머리 긁은 거야? 그래요? 자, 이 사람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도 했던 아주 유명한, 이것까지 얘기하면 다 유명한 왕입니다. 왕의 아버지예요. 잠깐만, 3학년들 니네는 안 돼. 1, 2학년 중에. 그래서 다윗 정답.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말했어요. 알아서 둘 다 줄게요. 둘 다. 자, 이새는 다윗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싹, 그 가지는 다윗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싹과 그 가지가 어떻게 될 거다?
결실할 거다. 결실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즉 다윗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텐데 그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때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로운 세상, 천국을 건설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초능력으로 뼈뼈병 해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하루아침에 뿅 하게 나타날 것이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대.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에 치고 입술에 기운으로 아기를 죽일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막 괴롭히고 약자가 고통받고 평화 깨져 있는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대. 공의라고 하는 거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사랑의 마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약자의 편에 서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는 건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주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약자의 편에 서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강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서 자기가 희생이 돼서라도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에서 살아가실 거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주실 거다. 입에 막대기라고 하는 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오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제자들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이 오도록 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실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거를 믿는데 세상을 이렇게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도사님이 앞에서 그 예시로 보였던 전쟁의 모습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땅에 그런 평화가 왔다고 믿어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교실을 보면 진짜 온전한 평화가 실현이 됐다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지 않아요? 그잖아요. 잘 안 믿어지는 게 맞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온갖 사건 사고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가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땅에도. 근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화의 세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웃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이렇게 예언하신 이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그 약자들의 편에 서셨어요. 강자들을 비판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정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곳에는 이런 평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적에 이 땅에 사셨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 땅에 계셨어요? 2000년 전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계셨어요? 어느 지역에 계셨던 분이에요? 저 지구 반대편, 그죠?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북쪽 시골 마을인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대부분 이런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네, 우리 예수님 지금 살면서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인 활동을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가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좁은 지역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특정 시간에 이 땅에서 평화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돼. 나는 이제 하늘로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 약자의 편에서 그 약자의 손을 들어주고 강자와 같이 맞서 싸워서 이 땅의 평화를 이뤄내는, 이 땅의 천국을 이뤄가는 그 일을 이제는 니네가 해야 돼.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던 걸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던 거를 너희가 똑같이 져야 돼. 너희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 일을 똑같이 실천할 때 이 땅에 온전한 평화, 천국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니네가 그걸 해야 돼. 근데 절대로 니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가 같이 그 일을 이루어 줄 거야.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신학 교수님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성격이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점진성이라는 건 뭐예요? 점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뿅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아침에 있어라 한다고 뿅 한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급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내야 하는 그 전쟁터와 같은 교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약자의 편에 서주는 거예요. 강자와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실천할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지만 전도사님이 다니고 있는 학교 모든 곳에도 다 강자와 약자가 있어요. 신학교에도 다 강자와 약자가 있거든요. 네. 전도사님 여러 종류의 이제 약자분들이 있지만 전도사님 어떤 같이 신학교에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은
주변 전도사님한테 욕을 좀 많이 먹어요. 전도사들이다 보니까 착한 척 해야 돼서 대놓고 욕은 안 하는데 은근하게 욕을 좀 해요. 근데 그분이 5만 대다 다 전화를 하는 분이에요. 5만 대다 다 전화해서 한 20분, 30분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다가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그런 좀 습관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화에서 하는 멘트가 똑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막 힘드네요. 인생 쉽지 않네요. 막 이런 얘기.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이게 처음에는 막 그래요 막 하면서 받아주다가 나중에 막 그게 2번, 3번, 막 10번 되면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처음에는 잘 받아줘, 나중에는 그분은 뭐야 뭐 지만 힘들어? 그냥 나도 힘든데 막 이렇게 막 대놓고 욕을 못해도 은근히 막 마음이 어려워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모이면 막 그분 때문에 나는 힘들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전도사님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동조를 하지는 않았어요. 동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나중에 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받아주니까 더 자주 하고 이래가지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좀 열심히 들어주고 받아줬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이것도 자꾸 받아주면 습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걸 끊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분이 진짜 힘든지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나? 내가 조금 더 그분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려고 그분의 편에 서줘 봤나? 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려지는 얼굴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약자로 생각되는, 혹시라도 강자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런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친구의 편에 전적으로 서주는 거예요. 그 친구의 편에 전적으로 서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교실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갔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의 논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또는 우리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괴롭히지는 않았나? 혹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평화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강자의 편을 들진 않았나? 약자의 편에 서주지 못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실 속에서 전쟁터 같은 이 교실에서 내가 혹여라도 예수님과 같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린 양을 잡아먹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산 것은 아니었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 함께 아버지의 입술을 모아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입술을 벌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번 설교를 돌아보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논리처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아버지여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논리,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삶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라서 싸우고 자기의 목숨을 약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만을 가지고서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약자에게 약하게 굴고 강자에게 강하게 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야 될 주체입니다. 천국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점점점 이 땅에 만들어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만들어갈 주체가 너희다, 너희야, 너희가 그걸 좀 맡아서 해줘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이루어가야 될 주체인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약자의 편에 서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약자의 편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결단하고자 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결단의 기도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위임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천했던 그 모습, 사랑의 마음, 약자의 편에 서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 실천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며 아버지여 제자를 길러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예수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절제하게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공의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약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여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간 약자의 편에 쓰셨던 예수님을 닮아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강자의 편에 서고 약자를 괴롭히는 일에 섰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아버지와 우리가 철저히 이 땅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의 편에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생님 광고해 주실 텐데요. 이따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전사님이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토요 성경 모임 2기를 이제 실시합니다. 기대가 되죠?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박수친 서연이 무조건 와야 돼요. 네, 자, 1기는 이제 좀 가벼운 좀 재미 위주로 이제 얘기 많이 했다면 이제 2기는 조금 더 수준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마가복음을 같이 읽을 텐데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괜히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재미없겠네, 안 가야겠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여러분들 다 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온라인으로 주중에 신청 받도록 할게요. 총무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중국에 오신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국가공부가 없습니다. 반별로 자유롭게 모인 후에 그냥 바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반별로 모인 후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토요 성경 모임 2기 9월 셋째 주 17일부터 2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제한 인원이 있나요? 제한 인원 없으니까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완독 읽기 선생님과 함께 성경 완독 읽기를 도전할 친구들은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성경 완독 읽기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담임 선생님하고 한번 도전을 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